청소년 설교, 네. 까먹었죠. 오늘은 빨리빨리란 주제고, 성과가 아닌 존재로 살아가기란 제목 가지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받으셨죠? 지금 나눠주는 거는 이제 뭐 별거 아니고 청소년들 설교문입니다. 제가 설교가 좀 어려울 수 있어서 청소년 언어로 번역해가지고 주는 겁니다. 이해하기 쉽게. 네. 저 이제 프랑스를 갔었던 적이 있었잖아요. 프랑스 갔을 때 이제 지하철을 탔었는데, 지하철 타고 이제 이동할 역이 이제 내려야 되는 역이 이제 가까이 왔는데 깜빡하고 모르고 있다가 지금 여기에 내려야 된다. 이래가지고 이제 의뢰 그냥 한국에서 하듯이 이제 막 이렇게 막 밀쳐내면서 이렇게 나왔는데 사람들이 엄청 욕을 하더라고요. 프랑스어 잘 모르지만 얼핏 봐도 저건 여기구나. 뭐 이렇게 알 수 있듯이 되게 기분 나빠하면서 이렇게 보면서 그때 깜짝 놀랐어요. 정신 차렸죠. 여기가 한국이 아니구나. 이러지 않아도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있었죠. 이제 제가 워낙 9호선 많이 타다 보니까 여기서 지금 빨리 해치지 못하면 못 내린다. 이런 게 있으니까 막 이렇게 불안함도 있고, 또 지하철이 나를 안 내려주고 그냥 갈 것 같은 그런 마음도 있어가지고 막 이렇게 나갔던. 그러니까 프랑스 사람들은 그런 거 처음 경험해 보는 거겠죠. 그래서 어글리 코리안을 그래서 엄청 욕했던. 되게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무 조급함이 있구나. 그리고 그런 마음, 빠르게 대응하지 않으면 뒤처진다는 그런 압박감 가운데 살아가고 있구나. 뭐 이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좀 빨리빨리 문화, 나는 왜 이렇게 급하게 살까?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많이 고민했었던 것 같은데. 그렇죠. 한국에 그런 문화가 있죠. 빨리빨리 문화. 뭐든지 이제 빠르게 되는. 해외를 가도 이제 이런 속도가 몸에 배어서 불편하잖아요. 음식을 주문했는데 한참 있다 나오고. 뭐 이렇게 되면 너무 답답하죠. 물론 이게 뭐 문화의 폐해라고 하기에는 이제 장점도 많았습니다. 총알 배송.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뭔가 배송되고, 효율적인 행정도 거의 그 시간 안에 바로 나오고, 초고속 인터넷, 엄청난 빠른 인터넷도 쓸 수 있고, 그리고 어딜 가도 사실 역동성 있게 좀 살아갈 수 있는 한국은. 그렇죠. 무엇이든 빠른 시간 안에 웬만하면 다 해결되잖아요. 왜 그랬을까? 왜 이런 문화가 생겼을까? 사실 뭐 조선시대의 외국인들의 그런 여행기를 보면 한국 사람들, 조선 사람들 너무 느리다, 답답하다, 심지어 게으르다, 이런 평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좀 느렸던 거죠. 그렇게 빠르지 않았었는데, 언제부터 이랬을까? 근현대를 지나면서 좀 빨라진 거죠. 6.25를 지나면서 전 국토가 다 폐허가 됐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된다. 먹고 살아야 된다죠. 잘 먹고 잘 산다기보다 먹고 살아야 된다는 절박함 때문에 더 이제 속도를 냈던 것 같아요. 그 당시 이제 밑에 있는 일본은 2차 세계대전 패전국이 돼서 일본도 완전히 망했잖아요. 핵폭탄까지 맞고. 근데 일본은 급격하게 또 성장해 갔거든요. 그리고 북한도 60년대, 70년대까지만 우리보다 더 잘 살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급함이 있는 거죠. 이 두 나라 사이에 끼어가지고 우리가 이러다가 큰일 난다. 위기의식이 있었죠. 그러면서 한국이 이제 성장해 나갑니다. 놀라운 성취가 있었죠. 위기도 많았고 어려움도 많았지만 이제 잘 극복해갖고 그 G20, G20, 뭐 20개 국가 여기도 이제 들어갈 정도가 됐잖아요. 우리도 잘 살아보자 뭐 이런 구호가 있었고 옛날에 이런 9월에 수많은 것을 희생해 가면서 사실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그런 역동성이 이제 여전히 남아 있는 거죠. 속도전이 남아 있어서 여전히 이제 속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죠. 부정적인 측면이 있죠. 어떻죠? 뭐 공사, 빌딩 건물들이 빨리 올라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그런 날 이 사건도 많이 나왔죠. 다리가 무너지기도 했고 건물이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날림으로 공사하다 보니까 또 빠른 배송이 좋다고는 하지만 빠른 배송이 생기다 보니까 밤에도 새벽에도 사람들이 쉬지 못하고 일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이제 되기도 했죠. 휴일에도 쉬지 못하는 상황이죠. 속도가 또 중요하다 보니까 과정은 사실은 이제 무시가 되죠. 과정이 뭐가 중요해? 빨리 하는 게 중요하지. 이렇게 되니까 결과만 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과 지상주의가 나타나게 되죠. 성과가 중요한 거죠. 이런 속도전 때문에 사실은 만성적인 불안이 그리고 쉽게 번아웃이 오는 사회가 되어 버린 거죠. 사실 빨리빨리 문화는 좀 더 깊게 생각해 보면 속도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 깊게 생각해 보면 빠르게 뭔가를 해라가 사실은 아니잖아요. 뭐죠? 빠르게 성과를 내라는 거잖아요. 빠르게 해서 잘해야지, 빠르게 해서 못하는 거는 원하지 않죠. 누구도. 빠르게 잘해야 되죠. 군대에서 이제 뭐 대충 해라 이건 뭐죠? 빠르게 완벽하게 만들어라 이 말이잖아. 그런 것처럼 빠르게 뭔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빨리빨리 문화에는 뭔가를 빠르게 완성해야 된다. 성과를 내야 된다. 이게 있고 또 이 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또 도구들도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빨리빨리 문화 속에서는 이제 무엇을 빨리 달성했는가가 이제 그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죠. 네가 얼마나 단시간에 성적을 올렸는가, 네가 얼마나 단시간에 이렇게 많이 성장했는가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말 중에도 영앤리치, 젊은 시절에 부를 얼마나 이루는가, 이것도 이제 서로가 좋아하게 됐죠. 젊은 시절에 빠르게 돈 모은 사람을 칭송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과가 너무 중요해지다 보니까 결과를 또 다양한 기준이 있는 거죠. 어느 정도 해야 성공했다고 할 수 있나? 어느 정도 해야 괜찮다고 할 수 있나? 성과를 냈다고 할 수 있나? 이게 좀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뭐가 있죠? 숫자가 들어가는 거죠. 학교에서는 시험 점수, 등수, 직장에서는 실적, 성과, 지표 이런 게 있죠. 사회에서는 연봉, 직함 이런 걸로 하는 거죠. 사람의 가치가 대부분 숫자로 다 매겨집니다. 숫자라는 게 이제 이 한국 특유의 문화, 빨리빨리 경쟁의 문화에서는 굉장히 잘 안착됐죠. 너무 빠르게 안착돼 버렸습니다. 이제 서로에 대해서 왜냐하면 숫자는 명확하죠.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얘가 10을 했는데 난 8밖에 못했다. 논란의 여지가 없는 거죠. 네가 못한 거다. 이렇게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명확하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치열한 경쟁이 생겨버리고 이러다 보니까 주위의 동료들도 사실 협력 관계라기보다는 경쟁의 대상. 저 사람을 내가 밟고 올라가야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 더 많은 성과를 내야 되는 그런 대상이 돼버린 거죠. 여전히 이제 이런 문화 속에서 우리가 자랐고 여전히 또 살아가고 있는 것이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자연스럽게 보이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됐고 측정 가능한 것 이것으로 나를 증명해야 된다는 압박감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좀 더 친절해졌어 이거를 자랑할 수는 없잖아요. 나 작년보다 좀 더 부드러워진 것 같아. 이건 자랑할 수 없죠. 근데 뭘 자랑할 수 있죠? 나 작년보다 조금 연봉이 올랐어. 나 작년보다 성적이 올랐어. 이건 자랑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만 우리가 이제 신경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격, 관계 이런 거는 사실은 이제 등한시 됩니다. 과정보다는 결과가 더 중요해지니까. 그리고 성취가 더 중요해요. 그래서 존재보다는 내가 어떤 존재인가 이런 고민보다는 내가 뭘 이루었나? 내가 뭘 해야 되지? 내가 지금까지 뭘 이루었지? 이런 고민이 더 많은 거죠. 성취에 대한 고민이 더 많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나는 무언가를 이루었는가로 나의 가치를 측정하는 겁니다. 내 존재는 내가 한 일에 의해서 존재가 매겨지는 거죠. 가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되게 슬프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이제 다니시는 교회, 우리의 교회는 어떤가? 교회는 그럼 사람을 성과가 아닌 존재로 평가하는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가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 마르다는 뭐 엄청 바쁘게 부흥리라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 이런 한국 교회에서 많이 쓰는 얘기입니다. 많이 들으셨던 이야기죠. 늘 또 우리가 찔려하면서도 이제 괴로워하는 본문이잖아요. 대부분 다시 마르다처럼 살고 있거든요. 마르다처럼 살고 있으면서 마리아처럼 살아야 된다는 그런 추구미 이런 게 자꾸 생겨가지고 괴롭죠. 그러면서 서로 괴로워합니다. 강단에서는 분명히 이제 마리아처럼 살아야 된다.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마리아처럼 사십시오라고 하지만 실상은 성도들은 마리아처럼 살면 안 되죠. 그래서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주일 예배 일단 열심히 출석해야 되고 예배라고 부르는 이제 주중 모임들 다 참여해야 좋은 성도라고 이제 보는 거죠. 수요 예배, 그죠? 뭐 금요 기도회 뭐 이런 거, 새벽에도 늦은 밤에도 평일에도 주일학교 교사 하나는 좀 해야 당신 참 성도군요. 라고 이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뭐 찬양대도 해야 되거나 뭐 이렇죠. 그리고 교회도 그렇죠. 그래서 뭐 헌금의 액수, 새신자의 등록수 이걸로 교회를 판단하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됐습니다. 작년보다 더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게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따르게 됐어요. 사모하게 됐어요. 라는 건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이거 말해봤자 추상적이어서 뭐가 안 잡히죠. 사실 성경은 그걸 하라고 말하는데 근데 이거는 확실하죠. 우리 교회가 50평짜리 건물을 샀습니다.
뭐 이런 성도들이 10% 늘었습니다. 뭐 이러면 아 좋은 교회구나 이렇게 이제 할 정도로 뭐 됐죠 그게. 뭐 그게 물론 나쁘다는 게 아니라 기준이 그거밖에 없는 건 좀 슬픈 거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런 지표들이 교회 안에도 있다 보니까 실상은 마리아 추구미는 마리아라고 하지만 실상은 마르다처럼 살아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이게 어렵죠. 그래서 뭐 교회 안에서도 이게 빠른 문화, 이런 성과 측정의 문화 이런 게 있으니까 좀 어렵죠. 이런 압박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열심이란 단어를 쓰지만 열심이란 단어가 결국은 성과죠. 성과고 또 열심이란 단어, 성과라는 대신 헌신, 얼마나 많이 헌신했는가 이걸로 이제 보고 실적을 대신해서 봉사, 얼마나 많이 봉사했는가 이걸로 이제 하는 거죠. 물론 이제 교회가 너무 사람이 많다 보니까 서로를 잘 몰라서 어쩔 수 없어지는 상황이지만 그건 되게 슬픈 거죠. 사람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평일 일주일 내내 이제 그런 사회에서 살다가 주일도 이제 그렇게 서로를 평가하고 판단해야 된다는 건 너무 슬픈 거죠. 물론 이제 모든 교회가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물론 장점도 있습니다. 이런 장점이 있어서 한국 교회의 특유의 이제 역동성이 있죠. 그래서 세계 선교에서도 큰 영향을 미쳤죠. 이런 실적 교회 몇 개 지었냐? 한 개 지었냐? 나는 두 개 지었다. 이러면서 이제 세계로 이제 뻗어나가는 복음화에도 사실 좋은 영향을 미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나쁘다, 폐기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역동성을 폐기하는 게 아니라 바른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나. 성경이 말하는 오늘은 이제 그걸 좀 나누고 싶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문화 속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이런 공기, 이런 문화 나쁘니까 조심하자, 피하자, 세속은 나쁜 거니까 영적인 세계로 도망치자 이런 태도는 잘못됐습니다. 그렇죠? 이건 하나님의 나라의 나그네가 취해야 될 태도는 아닌 거죠. 나그네는 그 나라에서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는 이거죠. 은혜는 자연을 회복시킨다. 어거스틴부터 이제 말했던 어거스틴 아니죠. 토마스 아퀴나스부터 말했던 은혜가 자연을 회복한다. 뭐 이렇게 똑같이 말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주신 본성은 선한 것이고 하나님이 세상을 선하게 만드셨고 그러나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진 죄인된 상태에서는 그 선한 것도 바르게 사용할 수 없게 된 거죠. 좋은 역동성도 바르게 사용할 수 없게 됐죠. 선행조차도 때로는 빛나는 악덕이 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이 모든 것을 회복시킬 수 있다. 이걸 가지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문화를 살펴봐야죠. 빨리빨리 문화를 어떻게 해석하고 우리를 회복시킬까?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10장, 누가복음 10장 38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본문의 상황은 이렇죠. 마르다가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모셔옵니다. 그리고 마르다는 예수님을 대접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죠. 이 마르다 마리아 자매는 아시죠? 나사로, 나중에 이제 죽은 나사로 아시죠? 그 가족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40절에 보면 마르다가 준비하는 일이 많아 분주해졌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문제될 건 없죠. 손님을 모시고 왔으니까 최고의 사랑과 존경을 표현하기 위해서 애쓰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거잖아요. 손님을 내가 모시고 왔으니까. 손님을 예상해 보면 예수님과 12제자가 있다면 최소 13명이고 그들만 다니진 않았고 같이 다녔던 무리들, 제자의 무리들이 또 있으니까 많이 잡으면 한 70명까지도 잡을 수 있습니다. 70명 정도가 왔다. 그러면 엄청난 준비를 해야 되죠. 사실 10명만 우리 집에 와도 엄청난 준비를 해야 됩니다. 대용량으로 다 해야 되잖아요. 바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게 나쁜 건 아니죠. 이웃사랑을 하기 위한, 사랑하고 존경한 대상을 위한 선한 행위입니다.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본성이잖아요. 사랑하라는 본성, 사랑이라는 본성을 주셨잖아요.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 이게 우리의 헌신과 봉사의 출발점입니다. 우리가 대부분 이렇게 시작하죠. 처음부터 이제 잘못된 의도로 시작하진 않죠. 사랑하기 위해서, 헌신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제 시작하죠. 근데 시작은 좋았지만 이런 헌신과 봉사가 결국 우리를 괴롭히게 될 때가 오잖아요. 나의 선한 열심은 시작은 좋았는데 이게 왜 변질될까? 그래도 오늘 본문은 이 선한 열심이 변질되는 과정에 대한 힌트를 줍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중심이 이동돼서 그렇습니다. 시작에서 잡았던 중심이 아니라 어느 순간 중심이 이렇게 가버린 거죠. 시작은 섬김의 대상을 위한
시작이었죠. 이 대상을 잘 섬겨야 되겠다. 하지만 중간에 어디로 가죠? 행위에 가버립니다. 섬김의 행위. 그렇게 이제 우리의 마음이 변질이 되는 거죠. 본문을 잘 관찰해 보면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신 뒤로 대화하지 않아요. 예수님하고는. 근데 마지막에 예수님께 요청만 하거든요. 예수님 곁에 있지 않고 분주하게 막 왔다 갔다 합니다. 손님으로 오신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이러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마르다의 마음의 중심이 이동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섬김의 대상으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행동이 더 우선순위가 돼버린, 행동에 먹혀버린 거죠. 완벽한 행위가 돼야 돼. 완벽한 섬김이 돼야 돼. 잘 섬겨야 돼. 이런 기억에 남게 해야 돼. 이런 거겠죠. 그래서 본문은 이 마음이 이동했다는 걸 자세히 알려줍니다. 4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0장 40절, 누가복음 10장 40절, 시작.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서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까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뭐라고 하죠? 이제 마르다의 마음이 분주하다라고 표현하죠. 여기서 분주하다는 단어가 재밌는 단어인데 페리스파오 이걸 써요. 페리하고 스파오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페리는 사방으로 이런 뜻이고 스파오는 끌어당겨지다. 그러니까 페리가 스파오와 만났으니까 뭐죠? 사방으로 끌어당겨지다. 마음이 사방으로 이제 갈라지는 거죠. 갈래갈래 갈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구심점이 없고 마음이 이래저래 되는 겁니다. 중심에 고정되지 않는 수많은 염려와 걱정으로 마음이 막 이렇게 주위로 분주하게 흩어지죠. 마르다의 마음에는 추측해 보면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거죠. 음식은 충분할까? 사람들이 이걸 좋아할까? 어떻게 평가할까? 지금 내 계획대로 잘 되고 있나? 사람들의 표정과 얼굴은 어떤가? 막 이렇게 보면서 여러 가지 갈래로 나눠지게 된 겁니다. 분주하게 된 거죠. 왜 그랬을까? 원인이 뭘까? 추측해 보면 근원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에 대한 오해가 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려고 합니까? 대부분 나의 최선으로 섬기려고 합니다. 가장 좋은 것들. 물론 좋은 마음이지만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섬길 대상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창조주시잖아요. 시편 50편 12절 말씀처럼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다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받은 것들,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것들, 우리의 최선들 결국 다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다 주신 것이어서 결국 그걸 드린다 해도 하나님께 새로울 게 전혀 없고 사실 감동받을 게 사실은 전혀 없는 거죠. 내가 준 건데.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을 감동시키거나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애초에 불가능합니다. 우리 아무리 대단한 걸 드린다고 해도 결국 다 하나님께 받은 거니까. 그래서 이런 오해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잡신처럼 섬길 수 있습니다. 나의 노력으로 가장 좋은 것을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내가 엄청나게 희생하면. 근데 진짜 하나님이 창조주라면 이런 방식으로는 감동시킬 수가 없는 거죠. 마르다는 오해한 거죠. 예수님께 자신의 헌신이 필요하다. 내가 도와드려야 예수님이 기뻐하신다. 내가 희생해서 노력하면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다 생각하시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시죠? 우리에게? 업적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빛나는 상장을 많이 가지고 와라. 그래야 내가 영광이 된다. 그러지 않으시죠.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말씀하시죠? 관계적으로 대하십니다. 네가 뭘 이루었냐? 뭘 하고 있지? 뭘 성취했지? 이걸 물어보시지 않고 관계로 대하세요. 성경을 보면 우리를 뭐라 부르시죠? 노예가 아니라 자녀라 부르시고 우리를 일꾼이 아니라 친구라 부르십니다. 자녀와 친구 다 뭐죠? 관계를 전제로 하는 이름이잖아요. 깊은 관계에서만 나오는 이름이 자녀고 친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관계로 대하십니다. 관계에서는 성취는 중요하지 않아요. 뭘 이뤘냐가 아니라 아무리 작은 거 해도 심지어 못해도 관계 안에서 기뻐하는 게 친구고 기뻐하는 게 자녀잖아요. 그렇게 부르시는 거죠. 이게 뭘 가르쳐 주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관계적인 이름으로 자꾸 부르시는 것은 인간의 문제는 관계의 문제라는 걸 알려주시는 겁니다. 반증이죠.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대단한 걸 드리지 못해서가 아니라 열심히 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게 문제다. 더 이상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과의 교제도 할 수 없는 관계. 이것을 우리의 열심과 희생으로 극복해 보려 하지만 그것은 좋은 방법이 아닌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은 인간이 고안한 방식으로는 안 됩니다. 인간의 머리에서 나오는 어떤 가장 기발한 생각이나 기가 막힌 방법으로도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혜 그 자체시니까. 하나님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는 분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하신 방식,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방식으로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겁니다. 그 방식도 하나님이 알려주셨죠. 그래서 더 많이, 더 완벽하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다. 이거는 인간 편에서 하는 생각이죠. 제사 지내는 방식이잖아. 더 많은 음식을 차려놓고 우리가 밤부터 이렇게 고생하면 좋아할 거야. 이건 인간적인 생각일 뿐이죠. 우리가 인지해야 될 건 우리가 하나님과 완전히 끊어진 관계다. 끊어진 상태다. 우리 스스로는 이 관계를 극복하거나 회복할 수 없다. 이거부터 인지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르다의 마음이 이리저리 갈라졌는데, 그럼 어떻게 됐나? 예수님 이걸 어떻게 평가해 주시죠? 41절에서는 그 상태를 염려하고 근심하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염려하고 있고 근심하고 있다. 단순히 이제 피곤하다, 뭐 어렵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 대신에 자신의 행위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데서 오는 무력감과 피곤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로 나를 채우지 않고 내 행위로 내가 뭔가를 이루었다, 내가 뭐 이만큼을 했다, 이만큼 희생을 했다, 헌신을 했다로 채우면 결국 무력감과 피곤함만 얻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 밖에서 자기를 증명하려는 사람들이 필연적으로 겪게 되는 고통인 거죠. 관계보다 성과가 우선이다 생각이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계속 힘들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불안은 어떻게 되죠? 불평이라는 이름으로 표현됩니다. 마르다는 뭐라 말하죠?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마르다의 불평이 터져 나왔죠. 무슨 마음이죠 지금?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있고 나는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고 행위를 하고 있고 마리아는 앉아있다 그냥. 말만 듣고 있네? 가만히 있네? 이렇게 하면서 나는 희생하고 있으니까 가여운 사람이고 엄청나게 희생을 했고 마리아가 하고 있는 것은 가치 없는 일이다. 그러니까 가치 없는 자가 가치 있는 사람에게 와서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잖아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내 행동이 지금 더 급하고 더 귀하다. 그러니 덜 중요한 걸 하는 네가 나를 와야 된다. 이 생각이죠. 그리고 더 무서운 말이 또 있습니다.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근데 이거는 간구가 아니에요.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무슨 말이죠? 교묘한 말이에요. 예수님을 움직여서 예수님으로부터 명하게 해서 내 계획과 뜻을 관철시키고 싶은 거죠. 예수님, 마리아 보고 일하라고 해주세요. 그죠? 마리아를 움직이고 싶은 겁니다, 사실. 예수님도 움직여서. 이게 뭐죠? 예수님은 더 이상 귀한 손님이 아니에요. 마르다에게도. 뭐죠? 도구가 된 겁니다. 예수님을 이용해서 마리아를 움직여야 되겠구나. 나의 뜻과 계획을 성취하려는 수단이 되어버립니다. 우리도 이렇게 순서가 뒤바뀌면, 우선순위가 뒤바뀌면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사라져버리고 잃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나를 위한 수단으로만 취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거 해서 나를 기쁘게 해주세요. 나의 마음을 만족시켜 줄 수 있겠어요. 근데 여기서 더 무서운 것은 지금 마르다가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 마르다를 나쁘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마르다가 나쁘다, 혼내거나 이러지 않아요. 지금 마르다는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에 있고 가장 가까이 있잖아요. 그리고 가장 선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섬기는 일을. 누가 이걸 악하다고 할 수 있겠어요? 누가 나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선한 의도로 시작했고 가장 선한 일을 하고 있는데 우선순위가 완전 변해버렸고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잘못된 행동을 낳아버린 겁니다. 우리는 어떠한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헌신하시고 여러분이 희생하시고 그 뒤에 여러분의 마음에 남아있는 건 뭡니까? 와, 이렇게 헌신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런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입니까? 아니면 이렇게 했는데도 요망욕골입니까? 이거밖에 안 됩니까? 너무 서운합니다. 섭섭합니다. 이런 겁니까? 대단한 섬김을 한 뒤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가 되었습니까? 아니면 사람들과 오히려 분열하고 있습니까? 쟤는 왜 저것도 안 하고 나만 왜 이렇게 고생하고 있지? 이런 생각. 이게 우리의 섬김의 근원을 점검하는 좋은 질문입니다. 뭐가 남았는가? 그럼 마르다가 놓친 것은 무엇일까? 마리아에게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39절에서 보면 주의 발치에 앉아서 그의 말씀을 듣더니라고 해요. 주의 발치에 앉아서 그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이제 그 문화적 배경에서 보면, 당시 문화적 배경에서 보면 파격적인 일입니다. 주의 발치에 앉다, 이건 관용어예요. 발밑에 그냥 앉아있다 이 말이 아니라 제자가 돼서 가르침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랍비와 제자의 관계에서 쓰는 말이에요. 주의 발치에 앉았다. 내가 그의 발치에 앉았던 사람이야. 나는 제자였어. 이런 거죠.
마리아는 쉬고 있었던 게 아니라 가르침을 받고 있었던 거죠. 뭐가 돼서? 랍비, 선생님의 제자가 돼서 선생과 제자의 관계에서 지금 가르침을 받고 있는 겁니다. 이건 그 당시 문화로서 파격적인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탈무드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딸에게 토라를 가르치는 일은 어리석은 일이다. 딸에게 율법 가르치지 마. 여자에게 율법 가르치지 마. 이런 뜻이죠. 무서운 말이죠. 이게 왜 그러냐면 신명기 4장 9절에게 내 아들들에게 가르치라는 말을 이제 잘못 해석한 거죠. 오석한 거죠. 딸은 여성은 율법의 학습의 의무에서 면제된다. 이렇게 본 거죠. 아들들은 사실은 전체를 다 자녀를 가르치는 큰 대명사인데 남자라고만 생각한 거죠. 심지어 또 유명한 랍비 중에서는 율법을 여자에게 가르치니 차라리 불태워버려라. 이렇게 말하는 랍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문화가 어떤지 아시겠죠? 여자가 율법을 듣는다? 가르침을 받는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자가 당연히 해야 될 것은 그 당시 문화로 부엌에 가 있어야 되는 거죠. 설거지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 제자의 위치에서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고 있다는 것은 사회적 통념을 깨는 행위죠. 아니 어떻게 여자가 저럴 수 있지? 이런 거죠. 완전 문화적으로 충격적인 일인 거죠. 그래서 마리아의 행동은 우리에게 많은 걸 가르쳐 줍니다. 마리아는 자기를 어떻게 정의 내린 거죠? 행동으로 정의 내리지 않았어요. 내가 뭘 해야 되는 사람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하죠? 나는 누구 앞에 있는가 합니다. 난 지금 누구 앞에 있어야 되는 존재인가? 이거죠. 나는 주방에서 밥이나 해야 되는 사람이라고 자신을 정의하지 않았고 나는 예수님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사람이야 라고 정의 내린 거죠. 행위보다 존재를 절대적으로 우위에 둔 겁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있어야 돼. 예수님 앞에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뭐가 더 중요합니까? 행위보다 존재가 더 위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존재입니까? 뭘 하고 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뭘 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그러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그럼 마르다도 멈추고 그냥 배민시키고 같이 드렸어야 되나? 그럼 음식을 누가 준비하나? 손님을 홀대하는 일이 아닌가?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죠? 마르다를 2번 부르세요. 마르다야, 마르다 이렇게 부르십니다. 이건 화낸 게 아니라 굉장히 애정의 말입니다. 애정의 표현이 있을 때 2번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마르다를 비난하신 게 아니에요. 그 말은 뭐죠? 마르다가 하는 일을 비난하신 게 아닙니다. 그거 하지 마. 그 가치 없는 일이야. 이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문제를 삼으신 건 뭐죠? 마르다의 염려와 근심입니다. 너 왜 이렇게 염려하고 있고 근심하고 있니? 이 일 자체가 아니라 뭘 말한 겁니까? 일을 대하는 자세를 지적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뭐라 말씀하시죠?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 하라. 이거를 한국어로 보면 이렇게 돼서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는 거구나 볼 수 있는데 원어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다른 사본에는 한 가지만 선택해라 이렇게도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말이 아니라 직역하자면 몇 가지가 필요하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자면 갈로 놓고 더 정확히 말하자면 한 가지가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한 가지를 선택하라 이 말이죠. 문자 그대로 보면 무슨 말이겠습니까? 마르다에게 적용해 보면 음식 여러 가지 할 필요 없이 간단하게 빵과 포도주만 있어도 된다. 그건 집에 있는 거니까 그냥 집에 뭘 하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거 그거 가져와라 이렇게 말하는 거. 우리로 치면 뭐 김치하고 밥 이 정도만 내와라 이거 볼 수 있죠. 준비를 줄이고 너무 근심하지 말고 간단하게 내와라. 말씀을 듣는데 더 집중하라. 열중하라. 이거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손님으로 오실 때 예수님이 실제로 더 원하는 것은 엄청난 음식을 먹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와서 이 음식이 얼마나 맛집을 내가 평가를 내려가지고 네이버에 써올 거야. 뭐 이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좋은 음식이 아니라 말씀의 교제인 거죠. 내가 얼마나 많은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가 이거죠. 여러분 우리가 대부분 분주한 이유는 시간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우선순위가 정립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뭘 먼저 해야 되는가? 뭐가 가치 있는 일인가? 시간 관리의 첫 번째도 우선순위 정립이죠. 뭐부터 해야 되는가? 급하고 해야 되는 일, 중요한 일, 이거부터 해야 되는 거잖아요. 순서대로 하면 되죠. 근데 이게 없으면 한꺼번에 여러 개를 동시에 진행하니까 오히려 과부하가 걸리고 힘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마르다를 더 나은 길로 초청하시는 겁니다. 초대하시는 겁니다. 이걸 해라. 그걸 하지 말고 한 가지 해라. 마리아에게 한 가지는 뭐죠? 뭔지 몰라도 한 가지라는 거는 우리에게 안정감을 줍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잖아요. 결정장애 있는 분에게 너무 좋죠. 한 가지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뭐죠? 그리스도죠. 마리아는 그리스도를 선택했습니다. 한 가지 그리스도. 물론 이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건 그리스도가 우리를 먼저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거죠. 가면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선택하겠습니까?
그래서 신앙의 핵심은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를 인정하고 하나님과 나는 관계가 끊어졌다는 인정하고 하나님께 자비와 은혜를 구하는 게 신앙의 핵심이고 이게 가장 우선순위인 거죠. 그러면 행위는 의미가 없는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르다의 섬김도 귀합니다. 다만 그녀에게 문제가 됐던 건 우선순위인 거죠. 우선순위만 잘 됐다면 좋은 열매를 맺었을 건데 간단하게 하고 예수님과 교제했다면 더 좋았을 텐데. 그래서 오늘 본문은 행위를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이 재밌는 게 이 본문 바로 앞에 나온 이야기도 꽤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예요. 아시죠? 너도 가서 이같이 하라. 누가 이 사람의 이웃이냐? 그렇죠? 뭘 가르치는 거죠? 행위를 가르치시는 거죠. 바로 앞에서 예수님이 행위를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뒤에 나오는 본문에서 뭘 가르치시는 거죠? 우선순위를 가르치시는 겁니다. 행위도 물론 중요하다 해야 되는데 우선순위다. 우선순위를 잘 해야 돼. 그래야 네가 행위에 잡혀먹지 않는다. 이거를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추구하는 게 더 중요하다. 이거부터 해야 된다. 그러니까 마르다가 추구한 것은 불안정한 것이었습니다. 언제든지 없어질 수 있는 것. 그 여러 가지는. 손님을 잘 대접했다는 평판은 한 번 실수하면 악평으로 돌아옵니다. 완전한 내 계획이 성취됐다는 게 만족도 그리 오래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통제 못한 상황은 계속 찾아오니까. 계속 생기니까. 그러니까 뭔가를 이루었다는 자기 효능감을 느끼는 것도 좋은 것이지만 모든 일에서 우리가 자기 효능감을 느낄 수는 없습니다. 못하는 일은 있으니까. 내가 아무리 잘해도 노력해도 안 되는 건 있으니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마리아가 선택한 것이 절대 빼앗기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뭐죠?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듣는 것, 그것에서 나의 정체성을 찾는 것, 이게 더 중요한 거다. 이거는 빼앗기지 않는다. 너의 정체성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말이죠.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정체성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실패하고 사람들에게 배반당한다 해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29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빼앗길 수 없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환경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진짜 뒤흔들 수 없는 정체성을 가지고 계십니까? 상황은 계속 바뀌어가고 경제적 상황도 더 어려워져가고 뒤집혀갈 때 내 정체성은 흔들리지 않고 빼앗기지 않는 정체성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렇지 못하다면 어디서 문제가 생긴 거죠? 은혜를 구하십시오. 은혜가 필요합니다. 마르다의 문제는 일이 많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은혜가 사라진 거죠.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다른 것을 놓아버린 거죠. 한 가지를 붙잡지 못하니까 어떻게 되죠? 오히려 많은 것에 짓눌려 버립니다. 한 가지가 없으니까. 참된 안식을 구하십시오, 여러분. 여러분, 안식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시는 안식은 열심히 일한 다음에 자, 이제 쉬자. 수고했으니까 쉬라. 이렇게 받는 보상이 아닙니다. 안식은 그런 게 아니에요. 안식은 뭐죠? 모든 거룩한 일의 전제입니다. 모든 거룩한 일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6일째 만드셨죠. 하나님이 창조를 6일 동안 하셨죠. 6일 마지막에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이 경험한 첫째 날, 7번째 날은 뭐죠? 안식이었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에게 일부터 시키셨나요? 아니요. 안식부터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도 완성하시고 쉬는 걸 보여주셨죠. 인간이 처음 경험한 날은 7일이었습니다. 안식일. 그 후에 많은 일을 한 거죠. 내가 이거 많이 해놓고 나중에 좀 여유가 되면 쉬겠습니다. 아니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럼 우선순위가 바뀐 겁니다. 완전히 무너진 겁니다. 안식부터 하셔야 됩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건 많은 양의 일감이 아닙니다. 안식을 주시길 원합니다. 심지어 강제로라도 하기를 원하셔서 십계명에 있지 않습니까? 어기면 벌 받을 정도로 안식을 넣어놓으셨어요. 여러분 이제라도 일의 순서를 바르게 하셔야 됩니다. 안식하기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안식으로부터 일이 시작되어야 됩니다. 분주함과 불안감이 우리의 마음을 압도할 때 측정 가능한 성과로 뭔가를 내야 할 때 압박에 시달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나은 계획표가 아니고 더 많은 휴가가 아니라 모든 걸 멈추고 주의 발치로 돌아가는 겁니다. 주의 말씀을 듣는 거죠. 여러 가지를 멈추고 한 가지만 붙으십시오. 그거 하나만 해도 됩니다. 예수님이 오늘 이렇게 말씀하신 거 넌 너무 많은 일로 염려하는구나. 그러나 한 가지만 해도 충분하다. 그것마저 너는 완전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실 것은 예수님이 일하지 않는
마리아의 공동체를 만들려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뭘 만드시려고 하죠? 세상, 하나님 나라의 나그네 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공동체를,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죠. 본문에 앞서 나오는 그 사마리아인,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에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가서 너도 이같이 하라. 확실히 행하라는 명령이잖아요. 이웃을 사랑하라는 명령이죠. 교회는 그럼 마르다가 필요 없는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문제는 지금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게 아니에요. 순서를 분명히 하라는 겁니다. 뭐가 더 중요한 건가? 모든 행위는 마리아의 자리에서 출발해야 됩니다. 은혜를 충분히 누리고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풍성히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시작해야 됩니다. 이곳을 뛰어넘고 행위부터 시작하려는 시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걸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행위로 어떻게 회복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깨어진 관계가 회복될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뭐죠? 대단한 선물을 하거나 이벤트를 하는 건가? 아니죠. 함께 하는 거죠.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려면 대화부터 하고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 누구와 함께 하고 계십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이야말로 마리아의 마음으로 마르다의 일을 한 거죠. 빨리빨리 문화에서 우리는 우선순위를 더 조심해야 됩니다. 순간 바뀔 수 있습니다. 너무 역동적이기 때문에. 이 우선순위는 쉽게 바뀌어버릴 수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활동적이어도 되고 역동적이어도 됩니다. 그러나 근원은 분명히 바뀌어야 됩니다. 나를 증명하려는, 나의 가치를 증명하려는 불안에서 자꾸 출발하면 안 되고 내가 이미 받은 은혜에서 감사로 출발해야 됩니다.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으니까 감사한 마음으로. 자신의 기준으로 타인을 자꾸 급하게 판단하려 하지 말고 함께하지 못한다고 해서 너무 비난하지 말고 너그럽게 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쫓기듯이 달리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부르심에 빠르게 응답할 수 있는 삶. 그건 충분한 거죠. 오늘 본문에서 시간이 흘러서 요한복음 12장에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다시 나옵니다. 꽤 시간이 흘렀어요. 그때는 그 오라버니였던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다시 살아난, 그걸 기념하면서 잔치가 열려요. 12장에서. 그때 어떻게 하죠? 마르다는 여기서 일하고 있습니다. 또 일해요. 근데 불평하지 않아요. 더 이상 불평하지 않고 화내지도 않습니다. 그 마리아는 뭘 하죠? 그 유명한 값비싼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 아래 놓죠. 더 이상 마르다는 마리아를 방해하지 않아요. 누가 방해하죠? 가룟 유다가 방해하죠. 가룟 유다가 비난하죠. 어떠한 염려와 불평도 하지 않습니다. 마르다는 자신의 자리를 잘 지킵니다. 계속 일을 잘 하고 있죠. 우선순위는 바뀌었겠죠. 각자의 자리에서 자기가 할 일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잘 섬깁니다. 이제 마리아의 마음으로 행하는 마르다의 모습이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의 속도는 거룩해져야 됩니다. 불안이나 경쟁심, 이런 마찰에서 좀 벗어나고 기쁘고 자유롭게 효율적으로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왕국을 빨리 세우고 싶죠. 저도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교회가 더디게 성장할까? 이런 절망이 올 때가 너무 많죠. 근데 그것도 결국 제 욕심이잖아요. 속도를 내가 정하려고 하는, 시기를 내가 정하려고 하는 마음이잖아요. 대신에 우리가 빨리 해야 될 거는 빠른 성장이 아니라 빠른 응답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신속하게 아멘하고 행하는 거죠. 근심하지 말라고 할 때, 예, 근심하지 않겠습니다. 할 수 있는 응답인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다 내게로 오라고 할 때 즉시로 응답하는 거죠. 그게 우리가 할 일이죠. 해야 한다, 뭐뭐 해야 된다, 이거는 노예의 의무입니다. 자녀는 어떻게 하죠? 하고 싶다잖아요. 내가 부모님께 이걸 하고 싶다, 이거죠. 이렇게 하죠. 여러분, 측정 가능한 성과로 자신을 또 서로를 증명하거나 평가하지 마십시오. 애초에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나의 정체성을 먼저 인식하시고 안식을 좀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유는 여기서 발현됩니다. 말씀 정리하자면 마르다의 출발은 선했죠. 순서가 잘못됐습니다. 작은 실수 같지만 순서의 변화는 우리 삶에 불안을 가져오고 우리 마음을 갈래갈래 찢어버립니다. 마리아는 주님의 발치에서 가르침을 받으며 은혜로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삶에 평안과 확신이 있었죠. 나중에는 어떻게 하죠? 값비싼 향유도 깨뜨릴 수 있을 정도의 자유함과 확신이 생깁니다. 마르다의 역동성은 여전히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다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거죠. 어디로 갈 건가? 누구를 추구할 건가인 거죠. 여러분의 헌신 이전에 주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일을 받기 전에 한 가지이신 주님 그 자신을 먼저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신실한 성도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있을까요?
그건 없어요. 보이는 기준은 없어요. 다만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은 은혜의 말씀, 성례를 바르게 집행하고 있는가, 본증이 바르게 실행되는 교회에 있는가, 이걸 기준으로 하실 뿐이지, 이게 잘 작동하는가, 공동체가 이렇게 잘 작동하는가, 이거를 점검하는 것이지 숫자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교회를 많이 출석했지만 하나님과 전혀 관심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아파서 교회를 절대 못 오지만 하나님과의 더 깊은 교제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출석의 수 일수로 다 판단할 수는 없는 거죠. 숫자로는 판단할 수 없는 거죠. 우리의 삶을 다시 한 번 더 진단해 봅시다.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은 빨리 해쳐야 될 일인가? 아니면 나는 지금 주님 앞에 먼저 지금 머물러 있어야 되는 시간인가? 이걸 점검해 보십시오. 헌신과 희생 뒤에 감사가 나오는가? 아니면 서운함이 생기는가? 왜 나한테 박수 안 쳐주나? 이런 마음이 생기는가? 아니면 자꾸 측정 가능한 성과로 나를 증명하고 싶은가? 숫자로 나를 자꾸 말하고 싶은가? 아니면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충분히 누리고 있는가? 그리스도의 정체성은 절대 숫자로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회사 다니시는 분은 담타, 동료들이 담배 피러 나갈 때 여러분 담배 뭐 피시면 어쩔 수 없지만 안 피신다면 점검하는 시간을 좀 가지십시오. 그때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가, 이 짧은 시간에 리셋해야 되잖아요. 그 시간을 좀 쓰시기 바랍니다. 의식적으로 모든 걸 멈추고 마리아처럼 주님의 발 앞에 잠깐 머물러 보십시오. 5분밖에 안 될 수 있습니다. 3분밖에 안 될 수 있지만 나머지 500분을 지배할 수 있습니다. 그 5분이. 빨리빨리 문화는 우리를 소진시키는 저주가 아니에요. 이 땅에서 나그네로서 가져야 될 역동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됩니다. 어떻게 사용하냐의 문제죠. 빠르게 달려도 됩니다. 다만 방식이 변화되길 바랍니다. 불안한 마음에서 달리지 마십시오. 풍성한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달리시길 바랍니다. 무언가를 행해야 된다는 의무감보다는 기쁨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의 마음을 먼저 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마음이 없다면 머물러야죠. 생길 때까지. 그 마음이 없는데 너무 행하지 않으십니다. 나를 자꾸 증명하려는 시도는 결국은 조급함이고, 그걸 이겨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에 먼저 응답하고 반응하는 게 그게 더 신속함이고 그게 더 선한 일이고 좋은 일입니다. 이 한 가지를 선택하시는 대표교